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휘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쟁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는 수많은 왕과 군대를 진멸하고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모든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종전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절부터는 아낙 자손에 대한 승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 두려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아낙 자손은 그 땅에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결국 그들까지도 모두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 앞에서 절망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던 출애굽 1세대, 그리고 그들과 맞붙어 승리를 거둔 출애굽 2세대. 이 두 세대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탁월한 리더 모세도 있었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 안악이라는 문제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탁월한 리더 모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렌즈를 통해 믿음으로 적군을 바라볼 때 이제는 공포심이 아닌 담대함, 승리에 찬 함성을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승리하고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 거대한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짓누르고 절망을 주며 두려움을 떨게 하는 모든 적군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하시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거인처럼 보이는 문제를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악 자손의 장대함을 바라보게 되면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문제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싸움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하늘의 놀라운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고 있는 그 안악 자손들을 다 물리치시며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전쟁은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많은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승리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모든 전쟁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투를 그것도 굉장히 빠른 템포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이 모든 전쟁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그 전쟁을 길고 길게 치러야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그 기간을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크고 작은 전쟁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20년이 넘게 걸린 길고 긴 전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걸리고 오랜 기간이 흘렀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여 결국 그 땅을 정복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내와 신실함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한 방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내 가정이 단숨에 변화되고 큰 기적이 일어나 막혀있던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기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한 방을 갈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되거나 한 번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모두가 길고 긴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은 인내에 대해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인내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이루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신실함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길고 지루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내는 변함없는 성품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신실함이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싸움을 싸워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했듯 우리 또한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결국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영적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최후 승리를 얻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장대한 안악 자손이 아니라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인생의 한 방을 바라는 신앙인이 아니라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명과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아가는 새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